이름이 있어요. 다니엘은 어때요? 구별된 삶, 그리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자,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잃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 세요, 그죠? 여러분 또 요셉. 여러분 주변에 요셉이라는 친구 있을 거예요. 일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요셉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보니까 요셉이라는 친구 성경의 인물 이름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믿는 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볼 때 안타까워요. 이름은 요셉인데 그렇게 담배 냄새가 나요.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또 술도 그렇게 잘 먹어요. 요셉아 술 따라라. 참 안타까워요. 요셉인데 이름은 다니엘인데 이름은 다니엘인데 또 성경의 인물 다윗인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공통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따라해볼까요? 성도. 공통의 이름이에요. 공통의 이름 성도. 그래서 우리 문순희 성도님, 최경미 성도님, 성도님. 성도예요. 우리 모두 다 성도예요. 직책, 직분 이거 뒤로 하고 우리 모두 다 공통의 우리는 성도라는 공통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통의 이름. 우리는 공통의 이름을 가졌는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공통의 이름을 가진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면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 가지를 통해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 아멘. 본문 2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 본이 되는 우리 성도로서 우리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말에 말로만 혀로만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성도로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언어, 행동의 언어인 거예요. 행동의 언어. 사랑은요 실제적인 행동의 언어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받는 의인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제일 행하여 주신 것이 있다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용서하는 것은 여유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넉넉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용서할 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2023년도 5월 16일 헬스 조선 매거진을 통해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남을 용서했을 때 우리 몸에 건강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교 연구팀이 홍콩,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콜롬비아 등의 2주간 4,598명을 조사했어요. 용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 보건대학원에서 조사를 했던 것이죠. 연구팀은 참여자들에게
용서 워크북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용서 워크북을 작성하게 해요. 용서 워크북이란 내면의 분노와 억울함 등을 감정을 살펴보고 감정을 흘려보내는 훈련을 하는 일지예요. 일지. 용서 워크북을 나눠줬어요. 4,598명을 조사했어요. 그 결과 용서 워크북을 실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감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그리고 불안감이 떨어졌어요.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공통적으로 얻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팩트예요. 용서의 마음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실제적인 사랑의 행동 언어인 거예요. 할렐루야. 말과 혀로만 용서한다면 우리는 건강상의 문제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시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8장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 이야기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어떤 종이 자기 왕에게 매우 큰 빚을 지었습니다. 종은 빚을 갚을 길이 없자 엎드려 자비를 구하는데 종을 불쌍히 여긴 왕이 전부 탕진해 줬어요. 그런데 탕감받고 돌아서자마자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자 목덜미를 잡으면서 빚을 갚으라고 옥에 쳐 가둬놓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빚은 자신이 왕에게 탕감받은 금액에 비하면 너무도 소액이었습니다. 작았어요. 여러분, 왕은 바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다 도맡아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산다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용서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를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삶은 사랑 가운데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빚진 종의 비유를 들어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깨우쳐 주시며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라면 사랑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직책보다 귀한 말이 있습니다. 성도예요. 성도. 직임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성도예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사랑 가운데 남과 이웃을 용서해야 할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이 시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6분짜리 영상입니다. 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저렇게 영어가 저렇게 나와 있을까? 용서의 본이라는 그 제목의 하나의 짧은 영상인데요. 한번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Bra. Killar, sätter vi ner den här bara. Må vi få en is? Ja, visst. Ställ ner försiktigt. Så. Ja, det kan jeg. Tack ska du ha. Hej. Det var så særlig kan jeg ikke. Helle, barn! Kom nu pojkar. Stopp nu! Hej! Hej! Vad gör... Mårten! Sluta upp med det där! Hej, vad gör ni? Vad bråkar ni om? Va? Vad håller ni på med? Han Va? slog min kone. Varför gjorde han det då? Han slog mors barn, hun tog kom. Varför slog de? Så er jeg Ja, men vad håller ni på med? Varför bråkar ni om en gunga? Hvad sker der her, mand? Hvad sker der? Nej, men de- Hvad sker der? Jeg så bare over på gyngen, og så kom han bare irriteret. Hvad er du ham nede? Du skal ikke tage hans gynge. Barn, de bråkar om en Barn. gunga. Barn bråkar. Og dreje rører min søn en gang Jag har til. inte rört- jag har inte rört det. Fatter du det, mand? hva? Forstår du det? Hva? Skrid med jer. Kom. Skrid! Skrid med jer! Hvad fanden er der galt med dig? Men du ska inte be om ursäkt för någonting. Du har inte gjort någonting fel, okej? Men altså, gør det rigtig ondt?
Skal vi ikke på hospitalet? Det ska vi inte. Det må altså rigtig meget. Skulle du ikke ringe til politiet? Ja, far. Christian har ret. Du bliver altså nødt til at ringe til politiet. Nej, det ska vi inte. Hvad stod der? Nu åker vi hem. Nu sätter ni ner i bilen allihopa. Ni får äta glassen i bilen. Kom. Vi pratar inte mer om det. Hej, far. Hej. Kom, älskling. Allt okej? Ja. Vad gör du här? Jeg er bare kommet for at aflevere det. Vad är det? Jeg ved, hvor han der slog, der arbejder. Jag vet inte det. Det ved jeg bare. Han arbejder der. Jo, men hur har du fått reda på det? Mig og Christian, vi så ham. Og så stod der på hans bil. Jeg har slet ikke tænkt dig at gøre noget ved det der. Vad tycker du jag ska göra? Du kunne tage hen og banke ham. Menar du allvar? Jamen, ja. Tør du? Det handlar inte om det, det vet du. Man går inte runt och slår folk. Det är inget som blir bättre av det. Vad tror du att du får för värde om du håller på så? Det är han som var en idiot. Ska jag slå honom så är jag lika stor idiot. Eller så hamnar jag i fängelse och då har du ingen pappa. Och så är det han som vinner i alla fall. Förstår du? Men det kunne være, at mor synes, det var dejligt, hvis ikke du var sådan en uimp. Arbetar någon här som heter 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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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j. Hej. Känner du igen mig? Jag heter Anton. Vi träffades nere på lekplatsen. Du gav mig en örfil. Kommer du ihåg? Ja, det kan jeg sgu godt huske. Hvad vil du her? Jag vill veta varför du gjorde det. Fordi du skal ikke røre mine unger. Jag skilde 2 barn åt som bråkade om en gunga. Ja, okay. Flot. Ved du, hvad jeg synes, du skal? Jeg synes, du skal holde dig væk fra mig og fra min søn. Så sker der ikke noget, okay? Forstår du det? Vill du att jag ska tala om för dig varför du gjorde det, Lars? Nej, det synes jeg ikke. Du gjorde det för att du kunde. Du slog mig för att du kunde slå mig. Ja, præcis. Du lige skulle holde kæft, Lars. Vil du gerne have, at jeg slår dig igen? Du er, Lars. Du är en jävla idiot som får någon märklig form av tillfredsställelse genom att tro att du har makt över folk. Det har du inte. Nu op, Lars! Det är ingen fara, pojke. Hvad er det, du vil? Hvad? Vad jag vill? Ja, hvad er det egentlig, du vil? Jag tror att jag är här för att jag vill visa de här barnen att jag inte är rädd för dig. Och du kan inte göra mig illa. Okay, så du er ikke bange for mig? Nej. Og jeg kan ikke gøre dig ondt, men det er jo lige præcis, hvad jeg kan. Ikke? Jo, så du kan inte ens be om förlåtelse när jag står här med barnen, utan du fortsätter att slå. Hvad? Hvad vil du? Det är inte ont, okej? Ingen fara. Forstår hvad? Att han är en idiot som man inte behöver lägga mer energi på.
할렐루야. 예, 따귀를 무지하게 맞은 사람 아버지 입장입니다. 옆에서 보고 있었던 아들. 예, 아들이 다 봤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다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된 입장에서 아버지가 고난당하신 모습을 우리는 다 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것, 우리가 자녀로서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용서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 또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사랑 가운데 우리는 용서를 행해야 된다고 우리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편을 맞았다면 왼편도 돼야 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예. 오히려 행동으로 죄짓고 폭력을 일삼을 때가 많아요. 말로 대꾸할 때가 많아요. 말로 사람을 죽일 때가 많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용서의 삶을 실천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 다짐합시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성도로 사랑 가운데 용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는요, 두 번째,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거룩한 생활을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3절 보게 되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꿈꾸라,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주님은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지옥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자기의 친백성을 만들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바로 신앙 생활로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46절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첫날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었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팔고 제사 물건을 팔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곳에 탐심과 탐욕이 들어가 있는 그 성전 회당 안에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와서 모든 거 다 엎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화가 엄청 나신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드냐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정내는 이 장면이 어디에서 있었냐면 예레미야 7장 11절에 인용되어졌던 말씀인 거예요. 구약 예레미야 7장 보게 되면 예레미야 활동할 시기,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후에
온 백성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은 여전히 옛사람을,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회개하는 척 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도적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교묘한 우상 숭배까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그대로 예레미야 7장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서는 그 여호와 예레미야 7장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하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 용서를 행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가증하다라고 표현했어요. 가증하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라는 말, 그때 하나님이 말씀했던 가증한 일이다. 예레미야 7장 11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인용한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 안에서 탐심과 욕심의 문제를 철저히 맡기고 거룩의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 해서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뒤집어 엎은 거예요. 탐심과 탐욕은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추구했다 그런 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 거룩한 삶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애쓰며 힘쓰며 탐심,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모습은 얼핏 보면 거룩함과 경건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못합니다.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 지도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말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회와 소통이 단절된 교회,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 주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사회의 모습이 너무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요셉이고 말씀만 다니엘이고 말씀만 성도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지탄의 대상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공통의 이름 성도라는 우리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 행하고 용서를 일삼아야 됨에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분별의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일치를 통해 영광된 삶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일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사회의 모습이 너무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교회 안에서 듣고 세상에 나아가선 세상 논리를 따라 살기 때문인 거예요. 신행일치와 언행일치가 본일 보여야 되는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빛과 소금의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함에도 오히려 세상 밖에서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본은 성도로서의 삶,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성도예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진실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우리는 과감하게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이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부르지도 말래요. 여러분들 거룩성을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첫 번째는 사랑 가운데 행하고 우리는 거룩성이 회복돼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 성도는요 세 번째 성도인 우리는 따라 봅시다.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기서 누추함이라는 것은 음란패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 역시 저속한 농담, 성적인 농담 등을 가리킵니다. 희롱의 말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거칠게 대하는 언어 생활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입술에서 이러한 말들이 제거되어져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말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알게 돼요. 긍정과 소망, 감사의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상시 때 사람들 보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보게 되면 감사합니다라는 말 잘 안 해요. 근데 오늘 유독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날 권하여 주시고 날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감사가 끊임없이 넘치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에 부정과 낭망의 소리를 끄고 감사의 소리를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성도의 입술에 무엇을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의 입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입술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소리내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한 적 언제입니까? 그럼 언제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의 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탐욕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음행을 행하는 자,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는 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쉬워 보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됩니다. 음행과 온갖 마음을 더럽히는 것과 탐심을 버리고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순복음은 성교회 믿음의 성도님 유튜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님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